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요. 너무 옛날에도 뭐 여전히 분주했었나 봅니다. 말을 타고 각자의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오늘날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우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 예,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시간 맞춰서 온다고. 근데 시간이라는 거가 잘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열심히 말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딱 좋아하는 순간에 보니까 시간이 둘 다 잘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맞춰 도착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제가 오는 도중에 사실은요, 말이 나무뿌리에 걸려갖고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시간 내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그래, 참 감사할 일이다. 맞다.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 나는 오는 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말도 넘어지지 않고 지금 시간 맞춰서 편하게 왔단다. 네. 누가 더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에,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이렇게 되면은 또, 네, 영상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꺼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명절인 추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추석은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또 즐겁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요. 추석이라고 하면은요. 과거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한 해를 지켜준 그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입니다. 네. 그래서 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요. 풍성한 음식을 쫙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누면서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었냐, 어떻게 지냈냐 이러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대가족의 어떤 끈끈한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추석 같은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 나라들은요, 세계 대부분 나라가 다 추수를 하고선 조상이나 다양한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신, 아니면 어떤 뭐 신, 뭐 살아있는 신, 자연신, 뭐 하늘신, 이래갖고 토테니즘, 뭐 샤머니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신앙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아마 고대부터 오늘까지 인간은요, 영혼이라는 거, 인간의 영혼, 그리고요, 정령,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를 믿었습니다. 자연신이나 하늘신으로서 초월적인 존재, 어떤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기를 원해서 조상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딱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기륭화복이죠. 잘 되고 안 되고 화를 입고 또 복을 받는 이런 게 조상신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늘 해왔구나. 어느 시대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석을 보면서도요,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돼, 뭐 절하면 안 돼, 이런 어떤 궁극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인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깨달아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인간이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땅의 흙이었는데 생명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점점 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한 가정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우리 가정이 정말 선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만은 정말 온전했으면 좋겠어. 우리 조직 안에서만은 정말 선한 질서로 세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선한 조직이 있나요? 선한 가족이 있나요? 아마 죄가 계속 드러날 겁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요, 나라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추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선이 추구가 안 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선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뭔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부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흉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사를 통하여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런 영적 의미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부터를 쭉 보면은요, 실존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그리고 육의 시간의 이 땅의 삶, 지금 나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때가 아닐까요? 나에게는 오늘 만족이 중요해. 우리 가정의 현재 시간만 중요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성경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조력하기를 원하여, 그래서요, 자신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혜인아, 오 혜인아, 네 영혼아, 네 영혼아, 혜인아, 네 안에 있는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이 이렇게 오 내 영혼아 부르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뭔가 모자란 사람 같나요? 제가 이제 급한 거죠. 일이 막 3-4개가 겹쳐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막 초처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제가 막 분주해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들뜨거나 아니면 급해질까봐 혼자서 생각해요. 혜인아, 캄다운. 혜인아, 시간 맞출 수 있어. 천천히.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걸 이제 말로 하면요, 자녀들이 웃어요. 스스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그런다고 이렇게. 혜인아, 할 수 있어. 차분하게 하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하면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혼자 얘기한다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윗은요, 선한 것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 즉 우리 속에 있는 영혼과 모든 것들, 그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성, 감성, 또 지성, 영혼, 감각, 육체,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이런 본성이 존재를, 죄가 득실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의지하여서 선하게 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길 원했던 겁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나라에서도 망명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경외했기 때문에 스스로 영혼을 부른 겁니다.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영혼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인간 영혼은요, 죽으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의 본향인 어떤 영적 공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아비, 거짓의 아비, 사탄, 그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은요,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느끼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나서 각자가 믿는 영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영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결코 완전할 수 없어.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의인도 아니야.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맨날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표현을 한번 반대로 볼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거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될 수 없는 죄성, 내 영이 내가 유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선택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의 오늘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어홀드를 타고 이렇게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요, 종교, 성공회였는데 이제 자기네 정말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자유를 자꾸 억압하는 거죠, 나라에서. 또 정치적인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권의 어떤 정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하나님만을 영으로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 이래갖고 떠납니다, 청교도인들이. 그리고 미국에 딱 정착을 했는데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그랬는데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농사를 지어요. 그래도 계속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받은 씨앗으로 농사를 짓고요, 1621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621년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3일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축제로
하나님께 잔치를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예배를 다윗과 같이 자유롭게 드리길 소망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추수를 하나님께 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풍년이니까 처음부터 그러고 이제 찾아봤어요. 사실 청교도인들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은요, 너무 삶과 환경이 혹독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정착하면서요, 배를 타고 오고 또 정착하면서요,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굶주려서 죽고, 병으로 죽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로 죽고, 그런 시련을 겪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농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갖고 온 열매, 씨앗으로도 해보고, 근데 계속 흉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인데도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원래는 기도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흉년, 질병,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고 있지 않았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새로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애통해하지 말고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제안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식 주간 대신에요, 감사 주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인디안들을 통해서 씨앗을 받고 풍년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 땅이 된 거예요. 아메리카 드림 아닌가요? 역사는 가장 짧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물론 이제 내러티브 인디안들을 생각하면 훨씬 역사가 오래되지만 미국인들만 으로 시작을 하는 그 신대륙 발견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나라 발견하고 신대륙이래요. 네, 근데 하여튼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 땅, 미국이라는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요즘 고난 중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 환경이 힘들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풍족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러한 감사의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때가 평탄하고 행복해서가 다윗도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일깨워서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 한 다윗의 중심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야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중심을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작은 교회는요, 저희 모두가 온전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 예배 지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켜주심에,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우리 가족을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감정이나 육신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질병이 생겨도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거나 좌절이 오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나의 의지는 아닌데요, 무의식적으로 거짓이 나와요.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을 하거나 감정을 갖습니다.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에 화가 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분별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영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스스로를 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영혼을 이끌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선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가자. 내 영혼아, 말씀을 한번 읽어서 깨어있어 보자. 이렇게 분별하면서 내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서요.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2절입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불순종의 영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근원의 본성의 나쁜 악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두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신은 있냐? 신은 죽었다. 니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실존의 깊이가 달라져요. 또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어리석네. 이 땅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까지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해서 내 영을 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이렇게 밥 먹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전쟁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100년, 200년 전의 세상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은혜 아닙니까? 유럽을 생각해도 그렇게 대단한 유럽이었습니까? 왕궁에서도 똥바가지를 퍼서 날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일반 시민 서민은요, 굶주렸어요.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유럽, 그런데 다 해가 지는 유럽, 다시 해가 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과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고합니다. 요즘에 얘기하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참. 아닙니까? 사람들은 점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 그런 악한 영혼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가 되었군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를 더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더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려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배하게 하심에, 집에서 잘 수 있음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고마운 남편이 있어서, 귀한 자녀들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2025년 11월 16일까지 오늘 이 시간 지켜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기억할 때 내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범죄를 지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영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혈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갱년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혈압 약을 지금 먹었는데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 저혈압 됐다가 안 먹으면 막 170 올라갔다 막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건강을 어떻게 지키며 가야 됩니까? 참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더 많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나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아멘. 어둠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아멘.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떠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것으로 네 입을 채워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 영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새 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영혼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요. 5절을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거룩한 선하신 영이 내 안에 딱 임재해서요. 평안을 느끼고 와 뭐야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다 고쳐주신 거 믿어. 그래 감사하면서 가자. 이렇게 확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래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좋은 것, 신령한 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조건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심지어 우리의 소원까지도 선한 방법으로 들어주시면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늙어가면서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늙어가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새로운 힘과 활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를요, 잠깐 보면요, 성경 역사 속에서 첫 열매라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중에 봄철 수확기를 맞이하면서요 77절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후 때문에 거기는 첫 수확을요 여름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 한국 표현은요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맥추절.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맥추 감사주일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한국말로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77절의 의미는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번째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서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딱 바르면요. 패스오버 거긴 넘어가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나 또 애굽 이집트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실제로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더니 그때 장자가 아무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도요, 그걸 바른 사람들은요,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요, 생명을 살려주신 역사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이 딱 지나면서 7주가 지난 시점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칭이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고 이걸 한국에서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 등을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한 해의 추수를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 예물을 딱 드린 게 지금 나오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요, 조금 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잠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원래 오순절은요 50일째라는 뜻으로서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후, 그러니까 이게 77절로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딱 오셔갖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딱 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요, 3,000명, 그날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까지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아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희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오랜 돌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꿈에는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언니 살아난다고. 사실 전날까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요, 빨리 성모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언니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살아있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은요, 살아나셔서요, 그냥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곧 영으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했는데, 딱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오순절 첫 열매로서 우리의 생명에 모든 복을 주시고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길 원하셨던, 첫 수확을 드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뒤에 큰 추수가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너 안에 영혼이 있어. 야,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자. 복이 올 거야. 달라질 거야, 인생이. 이제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곡식의 참 열매를 거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추수, 곧 구원의 추수를 기뻐하며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 작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 제목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의 큰 제목이 아닐까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죄 용서와 구원, 건강과 치유, 기도로 받는 은혜, 여러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새 힘과 소망,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라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될까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하자. 내 영혼아 선한 것을 쫓아.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자. 내 영혼아 성경대로만 살아보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입을 채우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 가득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